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부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며 주님의 전에서 있을 수 있도록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창세기가 50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불과 11장까지 모든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부터 아담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 장구한 2000년 이상의 그 역사가 11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조 역사, 그리고 아담의 죄, 그리고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 그리고 바로 이제 이 12장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인물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도 복의 근원, 믿음의 조사 아니면 아브라함이라는 대명사로 지칭될 만큼 그만큼 성경상에 또 믿음의 족속들에게는 정말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 전 세계 종교가 있는데요. 종교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큰 종교가 한 10가지 이상이 되고요. 그 나머지 한 수천 가지 종교가 있는데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신앙인들이 우리 기독교, 이 기독교라고 하면 우리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를 합한 이 기독교가 한 18억 정도, 그리고 지금 이슬람교, 무슬림이 한 16억 정도, 그리고 일반 유대교, 여호와 증인, 몰몬교 이렇게 한 2억 정도에서 지금 거의 한 70억 인구 중에 35억을 넘어서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 정도로 이 아브라함은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정말 꼭 지침이 되는 그 인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 4100년 전에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길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느껴야 될 것, 우리가 정말 마음속으로 간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유명하고 정말 이렇게 복된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의 마지막, 이 사람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 사람의 조상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정말 비참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 불과 100여 년이 지난 이때 바벨 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함의 자손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정말 용맹한 자로서 그 영웅처럼 지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셈의 아들, 셈의 후손 벨렉 시대에 이르러서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면 또한 모든 셈족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이후로 아르사드 이후에 30년마다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 그런 역사가 쭉 이어지다가 바로 아버지 데라의 때부터는 이 시기가 바뀝니다. 예, 데라의 족보를 한번 보면은, 데라의 족보에 보면은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70세에 낳은 건 아닙니다. 데라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란은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었고 또한 나홀이 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지만은 사라는 이복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바벨탑 사건으로 이 세상이 갈라지면서 욕단의 후예들은 동쪽으로 계속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족속들은 그 아비 욕단의 자손들은 욕단의 후예들은 욕단을 따라서 다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즉 그 시대의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분명히 70세에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다라고 바로 이어지지만 이거는 장자권 유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제일 앞에다 쓴 겁니다. 아브라함과 데라의 나이 차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예, 130세입니다. 데라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이 성경은 모세가 이 출애굽기에 쓴 건 정확히 맞습니다. 정말 출애굽 시대부터 그 문자와 모든 교육을 받은 이 모세오경을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기록하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태어나기 전 요셉의 마지막 죽음 그 사이에는 300여 년의 시대적 공간이 있습니다. 아담은 창조의 역사를 기록했을 겁니다. 아담은 땅의 내력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아담은 에노스를 낳으면서 에노스에게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며 전승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창세기는 10개의 족보가 있습니다. 10개의 족보를 중간중간 기록해 놓은 그 때마다 그때마다 세대가 이어지면서 모든 이야기가 창조의 역사부터 이제까지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때 문자가 없었을 때 이것의 기록은 그들의 문자는 기억으로밖에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셈은 노아 홍수를 지켜본 셈은 노아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받았고 또한 셈은 아르박사드의 그것을 장자권에게 다 이어져 줍니다. 이 셈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족보적인 아버지 데라와 25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이 셈과 아브라함의 살아온 시대적은 150년이 겹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얼굴을 보고 이런 경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기 75년까지는 셈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나눠지면서 셈은 가장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그 역사, 이 모든 것을 자손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자기네
증손자 욕단은 떠납니다. 그 많은 인원을 보고 11장의 기록에 보면은 에벨은 벨렉과 욕단을 낳습니다. 그러나 벨렉에 대한 족보는 따로 나오지 않고 이 욕단은 아들을 13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자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를 쭉 보면서 그렇다면은 아담과 데라가 130살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사라하고는 나이 차이가 거의 139세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이때 생육학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이 사라가 데라의 친아들이며 딸이었을까? 여러 이 기록적인 거를 보면은 데라가 아브라함을 만나는 시기는 대략적으로 140세에서 150세로 규정을 합니다. 여호수아 23장에 기록되었듯이 24장 2절에 기록되었듯이 데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상 숭배에 되어 있으며 우상의 물품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그만큼 우상의 아주 절대적인 숭배자였습니다. 이 데라는 나이가 많아 140, 150세가 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지고 다니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장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이때 아브라함을 시종으로 또한 사라를 시종으로 내려서 기록적인 족보에 올려졌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사야 51장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혈련하신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영광 중 그러면서 지시할 땅으로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정확히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떠나라고 하십니다. 지시할 그 땅,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땅으로 떠나라고 하십니다. 데라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듣지도 않죠. 이놈 봐라. 이거 내가 좀 시종으로 부려먹으려고 좀 아들 삼아주었더니 이게 날 떠난다네? 결코 놓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바로가 붙들고 있는 그 형상입니다. 그의 아들 데라의 아들 큰아들이겠죠. 이 장자 하란은 산사람이라고 들사람이라고 이름이 명명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은 성경상의 이 이름은 그 사람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행적이나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기억하기 위해 그 사람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하란은 목축을 했을 거며 아브라함은 정말 큰 형이죠. 나이 차이가 한 60세 차이가 날 겁니다. 그 큰 형으로부터 목축을 배웁니다. 그리고 큰 형의 아들 롯과는 같이 배웁니다. 아주 동업자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롯을 데리고 갑니다. 롯은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 가나안으로 들어갔지만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갑니다. 그 직업, 그의 생계와 이것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또 기가 막히게 이 데라의 족보 마지막에 데라의 자손을 기록하기를 8명을 기록합니다. 이는 아브라함 자신적으로도 이 기록한 이 모세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어떤 인간 됨됨이 어떤 아브라함의 어떤 그 형편 아브라함의 어떤 그 신앙적인 모습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그 은혜로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구원의 방주고 8명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 사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록합니다. 공교롭게도 셈은 아르박삿을 100세에 납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을 그 나이에 납니다. 이 서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은 이 성경의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정말 인간의 어떠한 됨됨이, 어떠한 형편, 어떠한 조건과 자격으로서 이것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언약의 가장 최종적인 확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12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그냥 평범한 그 아브라함에게 뭐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정말 아버지의 우상을 팔아다닐 때 그 시종 노릇했던 그 아브라함, 때로는 그 형의 목축업을 도와서 그 목축을 배웠던 그 아브라함, 그에게 어느 때인지 몰라도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 데레아에게 묶여있는 상태였습니다.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떠날 때에도 그 모든 인도권, 인소권을 분명히 말씀은 아브라함에게지만 그 인도권을 데라에게 줍니다. 데라가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을 데리고 갈대우를 떠났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그 평범한 일상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인이 말한 것처럼 나를 꽃이라 부르줄 때 내가 꽃이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때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예, 이 떠나라는 것은 완전한 결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적인 산물의 결과물입니다. 네가 의지했던 너의 고향, 네가 의지했던 이제까지 그 모든 삶, 네가 의지했던 정말 이 시대는 가족밖에 피부치보다 더 의지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이때는 정말 아브라함이 하란까지 떠나오면서도 정말 가족밖에 없다는 그거 하나입니다. 정말 이때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그 가족 구성은 별로 전쟁도 하고 때로는 가족별로 다툼도 일어나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몇 명이 되지 않는 이 무리가 그나마 아브라함에게는 의지가 되었는데 거기까지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들과 완전한 결별이 아니라 이제 삶의 방향을 네가 이제까지 너의 조상 정말 이제까지 죄악으로 우상 숭배로 정말 내가 심판했던 너의 그 조상들의 그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이제 나를 따르라는 방향성의 변환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해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왜? 노아의 예언이 있었거든요. 그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공교롭게 이 가나안이라는 뜻, 이 이름이 바로 굴복시키다, 항복시키다, 순종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이 성경을 기록하기는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들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고상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적인 아버지와 람의 뜻은 오만한 교만한입니다. 즉 자기 이름을 내는 그 시대에서 정말 남자로서는 좀 높은 자, 좀 위대한 자 어떤 그런 이름을 갖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사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례의 이름이 뭘까요? 안주인, 여주인. 그렇지만 그의 사례의 본래적 의미는 내가 통치하다, 내가 리더다.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상에는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이샤라고 기록을 하면서 아담을 돕는 자, 정말 남편을 돕는 자, 남편을 따르는 자, 그런 자였는데 이 사례 또한
자기 주권적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그 상태에서는 자식,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일반적인 이런 사람의 육신적인 자식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을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이을 그 자손으로 낳기는 합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말할 때 제일 먼저 이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지만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이 여호와가 딱 떠오르 나옵니다. 이 전에선 여호와라는 이름보다는 엘로힘이라는 말로 계속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심판적 메시지로 쓰여져 있지만은 여기서부터는 12장부터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며 아브라함의 이 모든 여정길을 갈 동행자도 여호와 하나님이며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 새 이름을 주실 그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노아와 아담과 창세기 3장 15절에서 기록한 그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는 그 언약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은요, 보여주는 땅, 야 너 가나안 세겜 땅으로 가, 헤브론으로 가, 거기 이런 것들이 있어 라고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아직도 거기가 어딘지 아브라함은 알지도 모릅니다. 또 언제 도착하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거기에 가서 내가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질지, 무엇을 받을지 그런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따라가게 됩니다. 대단한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래도 그렇게 막연한 미래만 던져준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그 이후에 이것도 지금 너한테 주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 미래 너머에 이런 것들이 있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그 복 자체가 될 것이다. 큰 민족이란 말은 숫자적 뿐만 아니라 숫자적 번성도 있지만은 그 민족, 그 자손들이 어떠한 굳건한 제도적인 틀을 갖출 수 있는 그래서 다른 민족, 다른 나라로부터 어떤 자체적으로 보호를 받으시면은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출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눈앞에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이제 아버지 데라도 죽었습니다. 오로지 롯과 아내 사라 그리고 목축업을 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 노비들 여럿이 있었을 것입니다. 데라는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고 했죠. 정말 데라는 이 가나안으로 올 마음이 있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자기의 정말 육신에 200살이 가까이 된 자기가 스스로 이 우상의 물품을 지고 다닐 수도 없고 정말 기력이 어떤 방문하기 힘들고 육신적으로 그 삶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지하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와 함께 그래도 도시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거리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축업을 하면서 또 우상의 물품을 팔면서 아버지를 모시면서 내게 복을 주어 이 말은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또 두 번째 나이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복이 되리라 하던 베렉합니다. 이 바라크는
일반적인 이런 눈에 나타난 이런 복을 지칭하게 한다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정말 차원 높은 새로운 그 복입니다. 그 복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그 복을 통해서 내가 창다케 하리니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뭐 옛성경은 복의 근원이라 된다고 했지만 개혁성경에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너는 이렇게 번성할 수 있는 복. 사람들이 보면은 눈으로 보면은 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인간의 삶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복의 어떤 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자식도 없는 그 상태에서 그 큰 민족을 이룬다는 그 말, 그 바라크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복을 준다는 말과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는 여기 쓰는 동사는 피엘 동사라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복을 주겠다. 반드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하나님의 아주 완전하신 그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은 고백합니다. 그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불을 달라고 살 때 나는 나그네다. 나는 너희 중에 있는 거름이 아니고 나는 그저 너희 중에 있는 나그네였을 뿐이야.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야. 왜 나는 땅에 있어서 장사할 데가 없어. 근데 그 가나안 족속 중에 대표가 그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지자다. 그 이방 민족이 정말 그 새로운 이방인을 향하여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을 이끌었던 그 삶, 그 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 아브라함은 그 이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바로 28절의 그 복, 창세기 1장 28절의 그 복, 바로 영생의 복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복, 그리스도와 함께 나라를 세우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창세기 17장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실제로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는 종교, 지구상에 35억 가까이가 지금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상징으로 생각하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방금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복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그 눈에 일상적인 그런 복보다는 신앙적, 찬송적, 예배적 그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복, 베라카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 3장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의역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너희 삶 속에서 나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그 삶을 보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 너를 좋게 여기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즉 그에게도 나를 섬기는, 나를 경외하는 자로 만들겠다. 또 반대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를 경외하는 그 삶을 바라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은혜의 문을 열어주고, 그런데 네가 정말 잘못 살아서 네가 사람들과 다툼과 전쟁과 정말 그들을 향한 어떤 핍박적인 삶을 네가 살 때는 그 사람이 너를 저주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저주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말하면 너 잘 살아라. 너 나를 경외하는 그 삶 잘 살아라. 네가 잘 살면 너를 통해서 너의 주위에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를 경외하는 길로 돌아설 거야. 그런데 네가 잘못 살지? 그러면 너뿐만 아니라 네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 다 죽는 것이야. 여러분, 롯의 이름이 뭘까요? 예, 장막을 싸다. 그러니까 목축을 하는데 그 얘기 믿겠죠. 그러나 같은 어근에 라하트라고 있습니다. 예, 불살라 버린다는 얘기. 심판의 메시지가 그대로 이 롯에게 있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완전히 약속받는, 여자의 후손의 씨를 약속받는 그때까지 롯은 살아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후에 소돔에 멸망이 있는 것입니다. 불타오르는 것. 아브라함의 심판은 거기서 끝납니다.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친구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네, 마지막에 그 데라의 족보의 마지막에 이스가라는 사람, 한 사람을 마지막으로 거론하고 그 사람 이름은 여기서 끝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가의 이름이 바라보답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은 이 이스가는 롯의 아내이다. 공동변형, 우리의 개혁 성경이 있기 전에는 정확히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밀가는 나홀의 딸이요, 이스가는 나홀과 동기간이라. 지금은 이스가는 데라의 하란의 딸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이 이전에 그 기록은 계속 동기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내 삶이 어떤가에 따라서 내 가족,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의 영적인 것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좀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책임이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는 그대로 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 앞으로 이런 길에서 정말 수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목축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 매일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미 있는 원주민들과 큰 충돌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목축업 하는 사람이 오면 그를 죽이고 뺏으려고 가지 합니다. 전리가해서 가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9절에 보면 이 성경 뒤편에 보면 계속 점점점 남방으로 쭉 쫓겨나갑니다. 세겜에 이르러 세겜에서 다시 아이와 베델 사이에 산에서, 그것도 평지도 아닌 그 산에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거기서 쫓겨나 그 남방으로 계속 가게 됩니다. 여기서 점점 더 나간다는 이 점점이란 말이 뭐냐면요, 그냥 장막 기둥 뽑는다, 떠난다, 또 기둥 심어서 텐트 치고 또 떠난다, 이것이 점점이란 말이고요. 세겜 땅에 이럴 때 이 세겜이란 명사의 어원이 쉑하면 어떤 말이냐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텐트 걷어서 간다, 또 텐트 치고 텐트 걷어서 간다, 계속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600km를 하란에서 세겜까지 오면서 계속 그 노비들 데리고 장막 쳤다가 걷고 쳤다 걷었고, 그 일상적인 삶, 그 많은 사람들 불편하는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그냥 그 하나님의 그 말씀만 쫓아서 간 거예요. 그 말씀만 쫓아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복을 따라서 간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갑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갑니다. 왜? 같이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같이 아브라함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올라와서 그 소돔 땅을 택하라 할 때 그는 소돔 땅을 택합니다. 왜? 애굽 같더라, 그쪽을 바라보니까. 그러면서 그는 장막을 치고 점점점 가다가 결국 소돔에 들어가서 똑같은 소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며 쫓겨나면서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성에서도 예배를 드려요. 세겜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단을 쌓고,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그 세겜 땅에 이르렀는데 이미 원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모래 상수리나무라는 것은 어떤
신, 그들에게 우상이죠. 어떤 신에게 예배드리는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모래라는 것도 이거는 모래는 사람 이름도 아니에요. 어떤 장소적 지명도 아닙니다. 모래는 가르치는 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동체 안에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여럿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있는 곳에 그들이 모여 아주 많은 원주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담은 겁을 먹었을 거예요. 잊지도 못하고 바로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또 말합니다. 내가 내 민족, 내 자손으로 이 나라, 이곳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단을 쌓으니까 그 여호와가 나타나셨다고 해요. 이제까지는 그 목소리만 듣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제단을 쌓았을 때 배달과 아이 그 사이에서 쌓았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 이름은 지구상의 반 35억이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약속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이 이름 하나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이 삶을 온전히 감당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칭찬하실 것입니다. 나의 신부야 누구야?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절망적인 그 삶, 정말 하나님의 떠나라는 그 지시를 받았지만 떠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또한 가나안으로 갈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갔습니다. 그래야 그 이름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창백히 되며 정말 오늘날 그 이름이 정말 귀한 이름으로 있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삶을 온전히 잘 감당하여서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내 주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에게로 나오시는 그 귀한 빛을 비출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